사랑하는 추억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1월 2일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새로운 한 주 또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이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과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로 나오니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사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이 시간을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번만 개역 개정판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큰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9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우리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잘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죠. 9절은 8절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을 수식하는 표현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도록 힘주시는 하나님. 우리 8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9절 거룩하신 소명으로라는 말은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부르심이라는 의미로 우리 구원이 단순히 제사함에 그치지 않고 성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행위는 율법 행위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인간적인 노력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구원의 기초는 자기의 뜻과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바울은 이 은혜를 9절 하반절과 10절에서 두 단계로 수식을 합니다. 먼저 이 은혜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즉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죠. 받았으며 이렇게 그리스도 의존적 은혜를 받은 시점은 영원 전부터로 시간을 초월한 영원의 차원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선지하심을 전제하며 하나님이 창조전의 영원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선물로 주는 구원을 작정하셨음을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10절에서 이 은혜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제는 과거에 숨겨져 있던 것이 공개적으로 계시된 현재 시대를 나타냅니다. 나타나심, 우리 헬라어로 우리 에피파네이아라는
라고 하는데 이것은 헬레니즘 세계에서 신이나 황제의 현현을 가리키는 용어로 바울은 이를 그리스도의 역사적 출현을 가리키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전체 사역, 즉 성육신부터 부활과 승천뿐 아니라 복음 선포까지 포괄합니다. 이렇게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사망을 패하셨는데 우리 카타르게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동사는 완전한 제거의 의미가 아니라 사망의 능력을 무력화하여 지배력과 공포를 깨뜨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망의 무력화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되어 복음 선포를 통해 나타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이 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은 한 개념을 두 단어로 표현한 것으로 썩지 않는 생명, 즉 영생을 의미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복음으로 드러내신다는 것은 복음 선포를 통해 영생을 빛과 같이 비춘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은 바울의 사명과 고백에 대해서 말합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세 가지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포자는 복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역할이고 사도는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대표자 역할이며 교사는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역할입니다. 이 세 직분에 정관사가 없다는 점은 바울이 이 직분들을 맡은 유일한 인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복음 선포의 중요성을 자체를 부각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이러한 사명 때문에 현재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고난은 복음을 전파한 직접적인 결과이죠. 1장 8절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앞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당부했던 바를 자신이 실천한다는 의미로 복음 전파의 중요성 때문에 그로 인한 사회적인 멸시와 정치적인 위협을 개의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신실한 분임을 아는 지식과 그가 의탁한 것을 능히 지키시리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의탁한 것이라는 명사 구는 바울이 디모데와 다른 이들에게 의탁한 복음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 13절 14절은 디모데에 대한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은 두 가지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이 건전한 교리라고 이제 헬라어 뜻이 되는데 이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전한 건전한 교리를 삶의 기준과 모범으로 삼으라는 명령이죠. 이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라는 말은 온전한 순종의 필수 조건인 믿음과 사랑의 태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생길 수 있다라는 암시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14절입니다. 이는 12절에서 바울이 말한 내가 의탁한 것과 상응합니다. 즉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긴 복음과 건전한 교리가 잊히거나 거짓 가르침으로 대체하지 않도록 보존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성령을 통해서만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며 전달받은 사람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생겨 복음 전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18절 넉절의 말씀은 배신자들과 충성된 자의 대조가 잘 나오고 있죠. 15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을 언급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다소 과장되게 말합니다. 바울이 다시 투옥된 상황과 동사 버리다가 목회서신에서 주로 사용되는 의미를 고려할 때 이 말은 자신을 지지할 것으로 생각했던 자들이 바울의 재차 투옥을 경험하며 그와 복음을 저버린 것에 대한 바울의 실망감을 표현한 듯합니다. 한편 투옥된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오네시보로의 태도는 12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는 열심 있는 섬김으로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
표출됩니다. 16절에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바울의 강구는 18절에서 종말론적 맥락에서 드러납니다. 오네시보로의 집에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는 시점은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최후의 심판을 내리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디모데도 알듯이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사역 때부터 많이 섬겼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로마에 투옥된 바울도 섬겼습니다. 바울과 복음에 대한 일관된 충성은 오네시보로가 최후의 심판의 날에 긍휼을 받을 자임을 암시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부르심이 이끄는 인생, 부르심이 이끄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잘 알려진 우리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우리라는 생명체를 만들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신체의 가장 작은 부분을 선택하셨고 우리의 재능과 독특한 성격까지도 하나님의 결정대로 만드셨습니다. 반면 현대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을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묘사를 했습니다. 목적 없이 의미 없이 허물을 끌어안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내진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뜻과 은혜를 따라 구원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9절이죠. 이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에 따라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획되었으며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확증이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영생을 드러내셨습니다. 10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11절과 12절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았고 그 부르심이 그를 감옥에 이르게 했을지라도 조금도 후회하지를 않았습니다. 복음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했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죠.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확신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길을 혼자 걷는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디모데 역시 복음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권면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른 말이란 문자적으로 건강한, 건전한 우리말로서 복음서에서 이 단어는 주로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은 이들을 묘사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병들고 불안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온전하게 되었듯이 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도 영혼과 삶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본받아 지키고 중 본받아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 우리 NEV는 개요로 아웃라인 개요라죠. 이 개요로 번역하는데 거슬이라는 학자는 이를 건축가가 상세한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리는 계략적인 스케치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우리는 디모데가 권면받은 대로 단순히 가르침을 반복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복음의 본을 정확히 따르며 성령의 도우심 속에 그 복음을 신실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사명의 길에서 동력자의 사랑과 충성은 주님이 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극명한 대조가 등장을 합니다. 바울을 버린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포함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우리 15절과 감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와 부끄러워하지 않고 섬긴 우리 오네시보로가 바로 그 경우죠.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길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외로움과 위협, 심지어 동료의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지 않는 충성된 자만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음의 사명을 받은 우리의 삶은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보내진 인생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지금 우리가 선 자리도 사명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쉽게 부르심을 잊고 세상의 유혹과 평가에 흔들립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지키며 누군가의 믿음을 북돋는 동력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을 따라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기꺼이 채우고 누군가의 믿음을 붙드는 동력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 이렇게 마칩니다. 참 은혜가 되지요. 바울이 목회하고 복음사에 가면서 이렇게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도 참 많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복음의 사역을 끝까지 경주했던 그 바울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또 큰 도전이 되고 기감이 됩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배신 또 아픔 속에서 목회를 그만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자기 로마의 그 셋집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자로서 삶을 마쳤지요. 자,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네시모로의 집과 같이 끝까지 잘 섬긴다면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끝까지 충성된 자로 살게 하시고 또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자로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삶이 어디에 있든지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그곳에서 당당하게 하늘의 복음을 전파하며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부르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내진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오늘 거룩한 주일도 주 안에서 잘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고 또 11시 예배 때 우리 뵙겠습니다. 샬롬.